한 3, 4일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코로나로 입원을 해가지고 하루 입원했는데 그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호흡한 가격이 56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560만 원에 겁이 난 게 아니라 감사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그 하루에 560만 원인데 일생 동안 공짜로 마셨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듣고, 제가 지금까지 마신 산소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1663만 2천 원, 16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마신 산소, 공기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격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나를 대속의 피를 흘려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할지 생명을 대신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생각을 돌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또 시원한 물을 주시고 자연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조건을 찾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저녁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었더니 제가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깨끗한 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좀 허스키한 소리가 나와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뭐 좀 듣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근데 겸손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더욱더욱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지만, 교만하면 바로 우리가 버림받고 망하는 길이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교만한 마음,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고, 교만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구조사들을 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이 조금 넘대요.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인구조사를 몇 년씩 하는데 자꾸 조금씩 감소가 돼요. 낳는 사람은 적고 돌아가신 분은 많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온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뭔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 중에 자녀들과 함께 죽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해 갑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예?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대동하고 가서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에다가 예루살렘에다 안치를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밤과 낮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왕들이, 대통령들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슬로건으로 내서는 것이 경제 문제를 자기는 안정되게 하겠다. 또 국방,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거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거였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여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다 에돔, 암몬, 모압 그들 침략을 해서 그들 다 굴복시키고 그들의 병거와 수레와 이런 군사력을 다 빼앗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들, 전쟁 무기들을 다 빼앗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들로 일을 하게 만들고, 또 조공도 바치도록, 그 나라에 남아서 농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공을 다 바치도록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를 해서 다 평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이끌도록 하고 책임지는 사령관도 오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을 행정장관,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모든 행정을 다 다스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다 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어서 나라를,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의롭게 이렇게 다스리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치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느냐? 이웃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재벌가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찾아온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 어원을 보면 회방자여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예요. 사탄의 속성을 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중앙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만한 자예요. 속성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면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리를 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을 아무튼 대적을 해서 의로운 일을 대적하고 선한 일을 대적을 하고 악을 행하도록 하고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하여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인데 얼마나 달콤한지 사탄에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또는 전화로 가끔 올 거예요. 경제 어디 금융감독원이다, 검찰청이다, 경찰서다,
해가지고 금융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을 해도 넘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대요. 그래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그런 사기로 털리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미혹의 영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게 누구에게 찾아와요? 우리 같은 서민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에게.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려고 다윗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 좋은 다윗에게 사탄이 왜 찾아왔겠어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절을 시키고 자기의 수하의 종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정도나 되며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뭐 세계 6인가 7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비행기에다가 전투기 그다음에 뭐 화학무기, 군사력 여러 첨단 무기들 그런데 그래도 핵무기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핵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들이 엄청난데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막강한지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을 할 때 단호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지금 의지하려고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인데 그런 의심을 갖도록 하고 군사력에 의지하도록 계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계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막아도 왕의 마음은 확고해가지고 빨리 다 전국 동원해서 빨리 군사력을 점검하도록 해라. 점검을 했더니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칼을 빼고 창을 빼서 싸울 만한 사람이 157만 명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작은 몇백 명 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157만 명이 군대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만큼 하면 의지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저는 예수 믿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다윗 소년이 흠모가 되었던지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내가 흠모하게 되고 그 신앙 완전히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그 흠모를 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회를 두라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신앙이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거인 골리앗이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전쟁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대결해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종이 되도록 하자.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준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가서 보고 그 골리앗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불이 끓어올랐어요. 다윗 신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 군대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막 사람들이 말립니다. 갑옷이 있습니까? 머리에 투구가 있습니까? 창칼이 있습니까? 짐승하고 싸울 때 목동으로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간 그것밖에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거예요. Al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거인 힘 있는 장수 골리앗도 다윗 앞에서 물맷돌 몇 개 맞고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을 베고 투구를 다 벗겨가지고 창칼을 빼가지고 와서 다윗이 승리를 안겨다 준, 사울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환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울왕이 시기를 했던 거예요. 시기하니까 사탄이 사울왕에 들어가서 그렇게 망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다윗의 신앙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잘못하면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돼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그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 힘을 의지하려고 사탄이 와서 속삭였다고 말이죠. 사탄의 미혹은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용해 먹으려고 누가 와서 유괴를 해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저 사탄의 말을 듣는 다윗을 보고 징계를 하도록 합니다. 3가지를 택하도록 해라.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징벌로 3개월 동안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도록 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질병을 보내서 사람이 죽게 하든지, 그 재앙을 셋 중에서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택했을까요? 굶어 죽는 것을 3년 동안 기근을 택합니까? 온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기근을 택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통해서 적군의 손에 망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신다고 하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고 온역을 택해요. 그래서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습니다. 한 500만 인구 된 그 중에서 7만 명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을 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70만, 10배 정도 되니까 한 70만 명이 그냥 하루 질병으로 3일 동안 죽게 된 거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참 배고픈 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연탄 피우면서 남의 집, 단칸, 지하칸, 방칸방, 그런데 살아보셨어요? 그때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부르짖고,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해서 믿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환경에서 면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 계실 거예요. 굶주릴 때 사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병약할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병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두 소경처럼, 걷지 못한 사람처럼 저 20년 30년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병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만병의 의원 되시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해달라고 더 가까이 갑니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잘 뜰 때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우리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떤 때가 위험할 때예요? 배가 부를 때. 흔히 그런 말 들어보죠? 배가 부르면 배가 자기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야, 강남에 가서 한번 보세요. 좋은 집, 비싼 집, 외제, 대리석, 뭐뭐서 다 나무고 뭐고 다 외제. 그거 가져다가 해놓고 안이하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에 거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손으로 하는 사업들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때, 나 요즘 정신없어 바빠, 교회하고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때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 집 있어, 돈 있어, 지인명예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신앙의 죄를 범할까 조심해야 돼. 이럴 때가 우리가 경성해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가면 방금,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이 중요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자, 내게 질병이 와가지고 몸 쓰지 못해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돈이 벌어집니까?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닐 수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돈만 다 나가고 죽어요. 흉년 들어서 아무 먹을 것 없고 농사지어도 다 황폐하고 그럴 때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 환경만 넘겨주세요. 이 환경만 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철야 기도했어요. 그때는 금요일 날이면 항상 철야지요. 그리고 아침에 다 기고, 또 그때는 저는 직장에 또 나갔습니다.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하고 와서 좋은다 뭐 힘없다 그럴까 봐서 더 힘을 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직장 예배를 내가 또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잠 한숨도 자지 않냐고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가서 일하고 와서 그 이튿날은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정신 신앙으로 다 이겨내고 더 힘이 솟도록
살아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과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사탄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사탄이 와서 교만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열심으로 이렇게 이렇지 않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잃어버릴까 조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가서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형제 친구들을 다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형과 이렇게 돼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했어. 형을 속이고 다 복을 빼앗아 버렸지 않아요? 형제간에 잘못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피신을 하도록 해서 저 외삼촌 집으로 가라 피신하다가 밤에 해가 저물어서 산기슭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꿈을 꾸고 야곱은 힘을 얻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뭐하냐.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도 나는 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권력 잡은 자가, 거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목에 힘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한 제한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가면서 하는 얘기를 난 들었어요. 거대한 집을 가지고 있고 고급 차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목숨이 코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목숨이 자랑할 거 못 돼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보다 큰 힘이 어디가 있으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하시니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장로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갓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회개의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해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다시 칼을 칼집에 꼽아라. 징계의 칼을 거두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세계는 코로나로 꼼짝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꼽아서 재앙이 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평화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본문 21장 17절 한번 봅니다. 역대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함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했더라도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게 지도자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대표는 목회자인 거예요. 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짊어진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한 걸 부모가 그 잘못을 짊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가 용돈을 안 주어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 부모가 다 책임을 진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더욱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쳐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소서. 이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잘못이나 부하들이 잘못이나 누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이다. 내 자녀가 어떤 잘못된 것에 연루가 됐을 때 부모가 실권자,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책임은 벗으려고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놓으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민이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누구 지목한 게 아니라 오늘날 지도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짊어집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저 블레셋 때 군대들 아말렉 군대들 쳐서 물리치고 빼앗을 때 양이나 소나 금은 보화를 다 불태워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좋은 양 좋은 소를 다 남겨뒀어요. 좋은 건 다 남겨뒀어요. 금은 보화 남겨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다가 들으니까 어디서 소떼가 우는 소리가 나고 양떼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나요. 와서 보니까 진멸하지 않고 놔뒀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 좋은 소를 그걸 아까운데 왜 죽이느냐? 남겨두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으나 나중에 힘있고 세력을 얻으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명령해 줘도 자기는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책망하니까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마시고 거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승승장구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회개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시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시고 책임은 내가 지시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민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